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밤낮이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네, 할렐루야. 네, 거룩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자, 우리 이른 새벽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6기서 24장의 말씀은 욥의 대답이 계속돼서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6기 23장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묻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의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침묵하십니까? 왜 뭐라고 좀 해주시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 말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욥의 모습 속에서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 속에서 우리 역시 이 욥과 같은 그러한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욥기 24장 1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젖는 자는 그를 아는 자들의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그 때를 왜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 전능자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 능력의 이름이 전능자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묻는 것이 바로 늘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응답이 있습니까? 혹은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깊이 묵상해 보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여러분, 이 욥은 이 당시 사회에 일어나던 불의한 일들, 부당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 바라보는 현실에서는요, 마치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경계표를 뗐다가 붙였다가 옮겼다가 했다가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저 이렇게 불의한 사람도 부당한 사람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저 사람의 심판할 때는 언제이고 그런데 왜 나는 이러한 심판을 주셔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의아해하는 거예요. 또 욥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23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이 단련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또 억울함이 또 치솟아 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는 과부의 소를 담보로 잡고,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율법은요,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착취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부당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내쫓아버리죠. 너 돈 없으니까 나가. 여러분, 이게 참 이 성경의 말씀이 오래전 고대 사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모진 사람들, 매정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세상 사는 거에 있어서 마음 약하면, 야, 너 마음 약하면 너 성공하지 못해,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신앙이 지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도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가난하고 하나님, 저들은 왜 억울하게 저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 고난이 깊어져도 자기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의 믿음은요, 이 다른 사람, 이 억울한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 왜 그렇습니까? 또 그들의 아픔까지도 살펴보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의 믿음은 저도 한절 한절 묵상해 보면
이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믿음이 너무나도 훌륭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가 얼마나 힘든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성숙한 신앙은 내가 힘들어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가,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서도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 아픔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픔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 내 고통이 저 사람도 이만큼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13절부터 이 악한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을 또 나열을 하죠.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명이라는 건 뭡니까? 광명은 찬란한 빛 아닙니까? 찬란한 빛이에요. 여러분, 빛은 생명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단순히 빛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빛을 배반했다, 광명을 배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배반했다라는 것은요, 무엇이 진리이고 이 빛이 참인지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어둠을 선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배반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알면서도 이것이 옳은 것, 이것이 빛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둠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는 살인자가 새벽에 일어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15절에는 가늠하는 자가 저녁을 기다리면서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절에서는 도둑이 어둠 속에서 집을 뚫고 들어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들의 공통된 생각은요, 이 오늘 성경에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악한 자들의 공통된 생각은 뭐냐면요,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내가 이러한 악한 짓을 해도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악한 자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저지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 품죠. 사람에 대한 미움, 그리고 증오, 질투,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망, 우리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겠죠. 우리가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속으로는 다 사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그게 결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도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또는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거룩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신앙의 진짜 모습은 예쁜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쁘고 바른 것,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을 때,
진실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실한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은 12절에서부터 또 말을 합니다. 이 욥은요, 악한 사람이 왜 즉각적으로 심판받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자, 우리 2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또 합독해 봅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악한 자들 왜 이렇게 내버려 주시지? 이러한 사실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의 눈에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욥에게 있어서 이 세상 뉴스페이퍼를 보니,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판을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오히려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죠. 그러나 23절에 욥기서 24장 더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 2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라고 얘기하죠.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 그의 행동, 생각과 의도 모든 것들을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은 내가 악한 짓을 저질러도 그냥 누군가 나 안 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안전하다라고 느끼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 그냥 뭐 이것도 괜찮겠거니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이 악인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의 형통, 악인의 평안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늦어지는 것과 심판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유 참 세상 불공평하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재벌집 자제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얼마나 놀고 먹고 얼마나 모든 거 다 하면 살겠습니까?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요 진짜 공평하십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 누구나 모두에게는 유한한 생명을 주셨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평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도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침묵으로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 우리 오늘 묵상했던 이 욥이 가장 처음에 물었던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하시든 위로하시든 치료하시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구원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때를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때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세상을 살펴보니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 저 악한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내 처지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고통받고 울부짖는 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저 사람의 고통이 나도 이렇게 아팠는데 라고 하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며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